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퀴벌레 두 마리가 각기 다른 식당을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퀴벌레가 간 곳은 너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너저분한 것들이 널려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이 첫 번째 바퀴벌레는 막 맛집 투어를 하듯이 이 입맛을 돋우는 많은 것들이 있는 이곳을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며 마음껏 먹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바퀴벌레가 간 곳은 밥알 한 톨은커녕 먼지 한 톨 없는 아주 깨끗한 위생적인 식당이었습니다. 자, 어느 식당으로 여행을 한 바퀴벌레가 신나고 좋았을까요? 네, 더러운 식당이죠. 이 여행을 망쳐버린 두 번째 바퀴벌레가 이 첫 번째 바퀴벌레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이 한참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이 첫 번째 바퀴벌레에게 푸념하며 말합니다. 글쎄 내가 다녀온 식당이 어땠는지 알아? 어찌나 기가 막히게 깨끗하던지. 글쎄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졌다니까. 바퀴벌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첫 번째 바퀴벌레가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꼭 내가 먹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겠니? 입맛 떨어져. 네, 별로 재미없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바퀴벌레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마귀가 이 바퀴벌레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문하고 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사단도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방문하면 불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주 밥맛 떨어질 정도로 입맛을 잃을 정도로 정결한 마음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음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 블레셋 지역을 떠돌다가 기럇 여아림에 정착해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정착하는 이 역사적 배경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고생하다 보니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이 점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니 이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저 복을 나도 누리고 싶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힘든 상황을,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억압받는 이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다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패턴은 사사기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승승장구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역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사장직, 그리고 사사, 예언자,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모두 감당하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우상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아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만 향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그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더 피폐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순간적인 은혜나 성령의 충만함, 순간적인 성령 충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거나 말씀을 많이 읽거나 찬양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러한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행위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삶.
이 새벽에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7장 본문까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그 사건에서부터 이 언약궤 이동 경로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불명예를 겪었고,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반환되어질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대로 이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인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은 가나안 최고의 신이었어요. 다산과 전쟁을 상징하는 이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고 사실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어리석은 이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자녀와 내 가족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나 중심의 삶이나 또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시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께만 집중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사사기를 끝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에 넘어왔는데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자신의 첩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죠.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총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미스바로 모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돌이키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모여서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물을 붓는 행위.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엎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공기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죠? 물은 쏟아질 때 한 번에 다 그냥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물을 다 쏟아붓는 이런 행위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슬픔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나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낼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물은 한번 쏟아부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무언가 뒤돌아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다 쏟아지고 난 그 그릇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돈을 주워 담을 수도 있고 곡식을 주워 담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그릇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헌신과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더 이상 다른 존재를, 다른 것을, 다른 우상을 찾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내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채워져서 오직 여호와만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조차 주님께 아뢰시고 작은 것이라 넘기지 마시고 여호와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쏟아 부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폭의 명화 속에 담겨진 농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밭을 열심히 갈던 한 농부가 쟁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농부 대신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밭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이 전원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제각기 나름대로의 밭을 갈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쉴 새 없이 일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밭을 갈며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농부의 모습처럼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두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삶의 질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팍팍하게 세상적인 것, 내가 꼭 원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적 차이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밭을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밭만 가느라 많이 바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쟁기를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면 능히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하여 언제나 습관처럼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습관처럼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우상들을,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당신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역시 기도와 경건의 시간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고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쏟아 부을 때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